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고서 어느새 그 기쁨과 감격이 시들해지고 그런 채로 이제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구원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삶보다 더 축복된 삶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남겨두셨던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셨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로마서의 본론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감당해온 복음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은 먼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굉장히 친근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형제 자매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거나 교제를 한 적이 없었어도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 적이 없었던, 일면식이 없었던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이 선하고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식에 있어서나 실천에 있어서나 부족함이 없다. 너희들은 신앙에 있어서 내 권면을 받을 필요가 사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에 보면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요, 생각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이 기억을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잘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때 좋은 학생이 될 수가 있죠. 또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각자 받고 있는 그 사랑과 부모님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때 가정에 또 충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싶어 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믿어야 되고 그들이 알아야 되고 그들이 행해야 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의롭담을 받은 자다. 난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분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조직폭력배 밑에서 일을 하거나 마약 도매상 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어디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양심상에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 세상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 세상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영광이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제물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은 약간 이제 섬뜩하고 이제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나?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는 것이 바로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근데 그 부정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면 거룩하고 이방인이면 불결한 것이 아니죠. 이방인이어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빚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어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역을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는 일, 다 다루시는 일이라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인 것이죠. 바울은 이 사역에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감격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헛되게 할까봐 두려워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신이 은혜를 받았으니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에 깊이 감격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격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기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개인의 성취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자세에 대해서 17, 1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떠나서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말과 행위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로 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설교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행위로 했다는 것은 그렇게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하여서 여행을 하거나 다른 집에 방문을 하거나 혹은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서 그 텐트 메이커로서 뭐 이렇게 노동을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말과 행위로 사도 바울이 수고했죠. 그런데 그것만 있었다면 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표적과 기사와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저 말로써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 범위가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있어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에 있는데 일루리곤이라는 곳은 이제 마케도니아, 유럽, 거기에서부터 이제 마케도니아, 거기에서부터 더 가야 돼요. 조금 더 가는 곳이 이제 일루리곤이라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는 약 2,000km가 떨어져 있어요. 엄청나죠. 우리나라 한반도, 뭐 남한을 따지면 한 600km 될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근데 그거에 한 4배 정도 되는 거리를 사도 바울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것은 충만하게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건까지 있는 모든 도시의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큰 도시를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또 사람들을 키워서 사람들을 파송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복음 전파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사야 예언을 인용해서 자신은 지금까지 누군가 복음을 전한 곳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에 찾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광범위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전파하려고 헌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 바울과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은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억울하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죠. 더러운 군인들의 손에 들린 채찍에 맞으셨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관통해서 나무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송구함이죠.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나도 가볍게 느껴질 정도의 무거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보혈의 역사가 감사하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멈춰지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세상에 점점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생명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사해 바다와 같이 점점 생명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선교는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선교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음 전파를 위해 들여보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이웃의 영혼을 품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을 전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과 행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생명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도 바울과 같이 엄청난 사역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도, 치유를 베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우리가 또 다른 거점이 되어서 우리 영암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거점이 되어서 아직 복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